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미가서 서론에서 3장까지입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남유다 11대 왕인 요담의 통치 말기인 BC 735년에서 7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징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 내용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심판의 이유와 남은 자의 회복 약속,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 4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와 남은 자의 회복,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 세 번째는 6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심판과 미가의 신실함으로 용서를 구함, 내용은 하나님의 소송과 미가의 답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슬퍼하는 미가의 탄식,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미가의 기도. 미가서 서론. 예언자는 말을 사용하여 세상을 재창조하는 사람이다. 세상 만물은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들짐승과 날짐승 할 것 없이 모두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예언자는 폐허가 된 세상의 도덕적 황폐와 영적 무질서를 목도하고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이 허물어뜨린 것을 다시금 말로 재건하는 사람이다.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말, 하나님을 힘입은 말, 하나님의 열정이 서린 말이다. 그 말이 우리 공동체의 언어로 표현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려가 그분 앞에 서게 된다.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엉망진창 속에 들어오셔서 견책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중대한 날이 오면 나는 상처 입고 집 잃은 모든 자들, 내게 맞고 쫓겨난 모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찌그러졌던 그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오래 길 잃은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전시품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릴 것이다. 미가서 4장 6절 7절. 가만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어떤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무엇,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감정이나 사상이나 이미지 등으로 바꾼다. 예언자는 이런 행태에 코웃음을 친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에 반응하도록 한다. 미가는 주전 8세기에 혜성같이 등장하여 예언자로 활동하고 문서를 남긴 기라성 같은 문서 예언자 4인방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의 마지막 멤버였다. 사람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게 했던 동료 예언자들처럼 그 역시 은유의 귀재였다. 다시 말해 미가는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어떤 것을 규정하거나 밝히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언어를 사용해 우리를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세계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 경험이 가리킬 뿐 잡아내지는 못하는 보다 더 큰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그곳에는 사랑과 자비, 정의와 믿음, 죄와 악 같은 실제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신다. 주와 비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를 말끔히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의 지난 죄들을 씻겨주시며 못 본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십니다. 주께서는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자비가 주의 전공이며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우리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허물을 짓밟으시고 우리 죄들을 대양 밑바닥에 가라앉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 큰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20절. 말씀으로 일깨워지는 실제야말로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행위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그저 말일 뿐인 것은 없다. 미가서 개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히브리어 성경은 마카야후의 단축형인 미카라 부른다. 영어 성경은 마이카라고 읽는다. 기록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뜻을 가진다. 그의 고향은 모레셋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남유다의 서부 저지대에 위치한 가드 모레셋과 동일한 곳이다. 모레셋은 작은 전원 도시였기에 미가는 어려서부터 대부분 가난한 계층인 농부들과 접촉했는데 그의 예언은 당시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그의 이름은 7장 18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에 나오고 있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남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던 그의 삶을 대변해준다. 기록 배경
BC 735년에서 700년경 아수르는 고대 중동 지역을 정복하려는 야망에 불타 있었다. 이 같은 야망을 품고서 디글랏빌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으로 이어지는 아수르의 통치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했다. 아수르의 지속된 위협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BC 701년 사네립의 침공으로 멸망 직전까지 가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항하여 BC 722년 사르곤 2세에게 멸망을 당했다. 반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다. 아하스 왕의 선택으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아수르 왕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나라를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아수르에 바쳐야 하는 조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와 재판관과 거짓 선지자들은 돈만을 추구하여 백성을 더욱 수탈하였다. 돈과 권력 앞에 정의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부는 잊어버렸다. 이처럼 미가는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 위험을 받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지도계층의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고 장래에 메시아의 오심으로 회복될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에 종속된 기간이었다. 디글랏빌레셀 3세로부터 시작된 아수르의 남유다 지배는 지속적인 조공과 수탈로 인하여 남유다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또한 아하스 때의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과 히스기야 때의 산네립과의 전쟁으로 인해 46개 성읍이 함락된 것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은 지도계층이 아닌 백성들이었다. 기록연대 미가서의 기록연대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 활동 후반기인 BC 700년으로 본다. 그 근거로는 미가 1장 1절에 남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기록된 미가의 예언 활동 시기에서 알 수 있다. 미가의 사역 시기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요담의 통치 말기인 BC 735년에서 히스기야 왕 통치 말기인 BC 700년까지 약 35년간 활동한 것으로 추측한다. 특히 미가서에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 예언과 함께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된다. 사마리아의 멸망은 BC 722년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하여 선포되었다. 이것은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만나고 돌아간 BC 701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므로 미가의 실제 활동 시기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기이다. 미가서는 바벨론 사절단 방문 이후인 BC 7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록 목적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다. 둘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악한 부자 상인들과 악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한 죄악상을 고발하고 책망한다. 셋째,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은 나라의 멸망을 예고한다. 넷째, 이상적인 통치자인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특히 지도자들의 죄악을 자세히 지적하면서 죄악에 빠져있는 모든 백성들을 책망한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있을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성실과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 아모스서가 부유한 시대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미가서는 어렵고 고통받는 시대의 백성들을 위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다. 미가서 1장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으로 때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애도하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맞서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처소에서 나오신다. 내려오셔서 산과 언덕 사이를 활보하신다. 산들이 그분 발 아래 으깨지고 골짜기들이 쪼개진다. 바위산이 자갈더미가 되고 강골짜기는 체에 물 빠지듯 허물어진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가문의 잘못 때문이다. 야곱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고 너희가 묻느냐. 사마리아를 보아라. 명백하지 않느냐. 유다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보아라. 예루살렘이 무죄하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로 만들고 쓰레기만 어지러이 나뒹구는 공터로 만들 것이다. 그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골짜기에 갖다 버려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조각하고 주조해서 만든 남신과 여신들 모두 땔감이나 고철로 팔려나갈 것이다. 신성하다는 다산의 숲이 다 불타 쓰러지고 신으로 숭배하던 막대기와 돌들도 모두 박살날 것이다. 그것들은 다 그녀가 매춘으로 벌어들인 것들이다. 창녀가 화대로 번 것에 결국은 이러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유다.
내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다니고 이리떼처럼 지저대며 밤에도 부엉이처럼 울어댄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유다가 나을 길 없는 상처를 입었다. 심판이 성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예루살렘이 고발당했다. 떠버리성에서 이 일에 대해 떠들지 마라. 눈물만 낭비할 뿐이다. 먼지성에 가서는 먼지 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성에도 경보가 울렸다. 탈출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최후 생존자들의 성아 슬피 울어라. 생존자 하나 없을 것이니 쓰디쓴 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의 성에 들이닥쳤다. 전차의 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너희는 시온의 딸들을 꾀어 하나님 대신 전차를 믿게 만들었다.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출발점이었다. 작별의 성에 가서 작별 선물이나 주어라. 신기루 성이 손짓했다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실망만 주었다. 상속자의 성이 상속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영광의 성이 영광의 끝을 보고 말았다. 귀중한 마음을 잃어버린 너희 통곡하며 머리를 밀어라. 거위알처럼 머리를 밀어라. 모두가 다 사로잡혀 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2장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 악을 꾀하는 자들, 잠자리에서도 범죄를 꿈꾸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동이 트면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성한 정력으로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긴다. 탐나는 밭을 소나기에 넣고 탐나는 집을 빼앗는다. 이웃과 그 가족을 못살게 굴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궁리만 한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계획이 있다. 이 잡종 번식하는 악은 결국 재난을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달아나지 못한다. 심판의 날이 왔다. 너희를 조롱하는 노래가 지어져 퍼지고 너희 자신은 서러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망했다. 집과 땅은 모두 경매에 넘어가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최고가를 부르는 입찰자에게 모두 팔려 넘어갔다. 너희 편이 되어줄 자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배심원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줄 자 아무도 없으리라.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 설교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다. 어떻게 야곱 가문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화를 터뜨리신다니 그분이 그러실 분이냐? 그분은 선량한 사람들 편이 아니시더냐? 그분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더냐? 선량한 사람들이라니 내 백성의 원수인 너희가 말이냐. 너희는 저녁 산책을 나온 무고한 자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약탈하는 군인들처럼 그들에게서 옷을 노략질한다. 민가에서 여인들을 쫓아내고 그 아이들을 폭력과 악의 희생제물로 삼는다. 여기서 나가라 너희 떼거리여.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희는 이곳을 오염시켰고 이제 너희가 오염되었다. 몰락했다. 너희는 미소띤 얼굴과 기름칠한 혀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더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고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교자로 고용한다. 야곱아, 내가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나는 모두를 되찾기 원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그들을 한 곳에 모을 것이다. 우리의 양들처럼 축사의 소들처럼 그들이 떼지어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었던 모든 것을 허물고 탁 트인 곳에 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따라갈 것이다.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3장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정의에 대해 눈꼽만큼이라도 아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직무 설명서에는 과연 정의의 항목이 있기라도 한 것이냐? 너희는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너희는 그 뼈를 바수고 살을 썰어서 그릇에 던져놓고 국을 끓여 먹는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분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자행해 온 악 때문에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속이는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사리금을 두둑이 받고 배불리 대접받을 때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사리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애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로 돌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눈이 멀 것이다. 눈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짙은 어둠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리라. 그 예언자들에게는 이미 해가 졌다. 그들의 날은 이미 저물었다. 이제부터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자들 모두 혼란에 빠지고 전문가라는 자들 당황하여 허둥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면서 그저 명성 뒤에 숨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영, 능력의 영으로 가득해진 나는 야곱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멸시한다. 바른 삶을 뒤틀고 비튼다. 그들은 사람을 죽여 시온을 세우고 죄악을 저질러 예루살렘을 키운다. 재판관들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판결을 팔고 제사장들은 돈으로 가르침을 상품처럼 판매한다. 예언자들은 높은 사례금을 받고 설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하며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잡목만 서 있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